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고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다시 짓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실상은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음란, 혈기, 게으름, 탐심, 기타 등등 있겠죠. 물론 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번번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 할지라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 자신이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끊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죄를 끊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았는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았는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피 흘리기에 싸워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는 성도들의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헛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공주를 하며, 성경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그것이 작은 죄든 큰 죄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라서 무겁게 여기고 작은 죄라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죄든 우리에게 죄는 올무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늪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덫입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수록 더 옥죄어 오고 헤어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가? 이 질문의 대다수가 뭘 생각하냐면 피 터지게 죄와 싸우는 것을 연상합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동네 애들하고 피 터지게 싸워보잖아요.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이긴 거야. 그렇게 싸워보는데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요 부분만 따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석에도 보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늘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연상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 피 터지게 피 흘리면서 싸울 일이 있을까요? 죄와 싸우는데 우리 약사님 계시지만 상처 치료할 정도로 죄와 싸우는데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울 일이 있을까요? 혈기와 싸우면서 음란과 싸우면서 게으름과 싸우면서 탐심과 싸우면서 우리는 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와 싸워도 어떠한 죄와 대항해도 우리는 실제 피 흘리며 싸울 일이 없고 피 흘리는 그 심한 수준으로 싸울 일이 없어요. 단순히 죄와 피 흘리며 싸워보았는가? 라는 구절만을 다운되면 당연히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구나 인식하기 쉬워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피 흘리는 것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는 갑자기 등장한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검투사나 무슨 전사나 이런 사람들 싸우는 걸 연상해서 갑자기 이 말을 던진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문맥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배경을 통해서 이 표현이 왜 나오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문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얻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이 여러분들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를 생각해봐. 그걸 바라봐. 근데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검투사가 주먹 싸움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인 죄와 싸워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WBC 주석이 뭐라고 했냐? 인접한 문맥에서 그 암시는 십자가 처형을 참아내신 예수의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것이다. 예수는 회중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않은 치욕적인 수치와 심각한 적대감으로 고통한다. 이런 이해에 따라 저자의 의도는 공동체가 죄에 대항한 싸움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 맞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꾼, 전사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참으시고 분투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올바르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 보셨나요? 김승민 선생님, 게으름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나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십자가의 길을 두고 땀방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전사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참으시고 분투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올바르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보셨나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십자가의 길을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 때문에 고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뼈와 짐이 박힌 채찍질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로 인해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뱉음과 조롱과 수모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와 싸우기 위한 어떤 수모도 감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본보기를 삼아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난 자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위대한 성인이 있었어요. 그는 수녀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수녀들을 보면 이성으로서의 음욕이 생길까봐 천정을 보고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 안에 정욕, 자기 안에 성욕을 억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그런 자신이 너무 미웠고 죄스러워서 더욱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유혹을 떨쳐내고자 몸부림친 성 프란시스는 알몸으로 장미 정원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욕이 힘겨울 때마다 정미없고 죄스러워서 더욱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을 떨쳐내고자 몸부림친 성 프란시스는 알몸으로 장미 정원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욕이 힘겨울 때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고통을 생각하며 가시 많은 장미밭을 알몸으로 뒹굴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것입니다. 그때마다 장미 정원은 성 프란시스의 많은 피가 묻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성 프란시스가 안쓰러워서 천사를 시켜 장미의 모든 가시를 사라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야, 너는 참으로 의롭다.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상처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미의 가시를 없애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설이지요. 지금도 성 프란시스가 활동한 이탈리아 북부 아시스에는 가시 없는 장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구원할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는 나의 죄와 싸워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심판받고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반복하는 죄, 습관적인 죄는 예수님처럼 죽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를 사모하여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 죄와 싸우는 십자가를 지고 가길 바랍니다.